오늘은 섬김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제자인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님의 멱살을 잡는 이런 장면을 봤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좀 전에 왕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멱살을 잡고 그 왕을 멱살을 잡고 그런 꾸짖는 항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그 장면부터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치관 또 예수님과 세상의 가치관의 갈등의 충돌이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갈등을 통해서 마가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이시고 즉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을 서서히 이 복음서에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야말로 진정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얘기는 로마의 황제처럼 이렇게 타고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왕이 태어나야지만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막강한 부와 권력과 힘이 있어야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갈등, 이런 가치관의 충돌, 이 끝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통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왕으로 오셨길래 그것에 대해서 어떤 왕이신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을 보시면은 우리 아까 본문에서 맨 마지막 구절이죠. 45절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왜 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말씀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시고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는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주제, 고난받는 섬김의 종에 대해서 이 섬김의 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또한 어떤 십자가를 또한 우리가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바로 전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마을 어귀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곁에 모아두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상세하고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상세하고 친절하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너무나 갑작스레 닥친 일이라고 생각하고 무서워서 공포에 떨면서 다 도망가 버리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심지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을 뿐더러 또한 제대로 듣지조차 않았습니다. 제대로 듣지조차 않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 소리가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소리가 들립니다. 즉 우리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듣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고 나자 그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은 형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몰래 다가온 거죠. 다른 제자들 몰래 따로 와서 예수님에게 간청을 드렸습니다. 어떤 간청을 하냐면은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저와 제 동생이 선생님의 양옆에 있게 다 해달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것인데 예루살렘 들어가서 그렇게 왕이 되시면은 저하고 동생을 좌총령 우베코처럼 좌의정 우의정처럼 2인자의 자리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요구였어요.
사실 예수님이 좀 전에 하신 말씀은 뭐죠? 예수님이 좀 전에 하신 말씀은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주된 내용은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닥쳐올 십자가의 순환에 관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용감한 형제들은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귓등으로 듣고 순환을 당할 것이지만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에만 마음이 꽂혀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고난받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죽든 말든 다시 살아날 거니까 살아난 후에 예수님 영광 받으실 때, 그때 왕이 되실 때 그때 우리 형제들에게 한 잔씩 내달라는 것, 이것만이 그들의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아픔이나 고통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고생은 주님이 하시고 또 주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많이 하시고 저는 부활의 영광, 왕의 영광, 그 영광이 주는 혜택을 좀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이 용감한 형제들의 마음이었죠. 그런데요, 이 형제의 마음은 단지 이 형제들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나머지 10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세베대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이것이 알려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41절에 보시면은 12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는 것입니다. 다들 열받은 것이죠. 네. 아니 어떻게 지들만 좋은 자리 달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의 고난이나 순환은 그들의 마음에 아무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은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12제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걱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무려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지 참으로 의아하기조차 합니다. 그런데요,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이죠. 나는 정말 발뒤꿈치 조금만 까져도 정말 너무나 아프지만은 남의 아픔은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겪고 싶지도 않고 알고 싶지도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을 막 얘기를 하면서도 그 성공한 사람의 애쓴 노력이나 감내한 고통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자기 개발을 위한 훈련이나 연단은 또한 감내를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남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 때는 그것을 감내하고 애쓰지만은 우리가 웬만한 고통은 거기에 참여하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이런 관계에서 오는 고통들,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상처를 주고 아픔이었고 이런 것들로 인한 고통은 감내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관계의 고통, 즉 사람들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이런 죄성으로 인한 고통은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하고 외면하고 싶어하는 것이 다 사람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든 고통의 주된 원인이 되는데 많은 현자들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종교에서 이 고통을 없애고 피하는 방법,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현대에도 심리학이나 여러 가지 자기 개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덜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개발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 고통에서 완전히 회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이 고통을 껴안고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통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만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먼저 예수님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고통을
극복하라고 하지만은 무조건 이 고통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너지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감내해야 될 고통은 그런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승화시켜 내야지만 그것이 우리가 겪어내고 극복해야 되는 고통이 되는 것이고, 그 고통이 지나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죄에서 자유함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관계에서 고통당하는 이유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자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그 죄성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너에게 너도 나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면서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말로써 행동으로써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이 죄에서 자유하기 위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어야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용서받는 죄인으로서 우리의 죄는 다 사해졌지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된 습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이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져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죄를 위해 져야 되는 나의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회개의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섬김의 십자가입니다. 먼저 회개의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죄성을 돌아본다는 것은 신앙적 용어로 말해서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용어로는 성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성찰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우리는 성찰보다도 회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성찰과 회개는 비슷한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 있어요. 성찰은 자신의 실수나 나의 과거를 돌아보는 의미가 강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이러한 어떠한 실수나 잘못된 행동, 이런 잘못된 말, 이것을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넘어서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돌아보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찰은 내 죄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점, 부족한 점, 실수한 점들을 돌아보는 것이라면, 회개란 내 마음속 깊이 숨어있는 죄된 그 습성,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동기, 그리고 죄에 대한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우리가 속이거나 무시하거나 미워하는 행동과 마음을 돌아보는 것이 성찰이라면은, 회개는 내가 이번뿐만 아니라 언제라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임을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 행동을 내가 원하고까지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속여야지만 내 마음이 불안이 없어지고 안심이 되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누르고 남을 미워해야지만 내 응어리진, 내 분노가 풀리는, 조금이라도 시원해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그 죄를 원해하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는 정말 힘듭니다. 성찰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회개는 더더욱 힘듭니다. 내가 어쩌다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악을 원해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는 길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먼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듣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온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깨닫고 느낄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고통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심지어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세상의 왕처럼 영광받고 힘을 얻는 것에만 마음이 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주님께 나의 죄성을 돌아보고 그 죄성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기 위한 마음이 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는 복이에요. 그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일 때 나를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더욱더 그럼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라는 그릇이 귀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깨끗하고 귀한 존재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 그런 식탁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 지저분하고 심지어 깨져 있고 이빨이 나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 음식은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내놓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깨끗이 닦이고 이런 명품 그릇에 담겨져 있다면은 그 음식에,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음식은 비록 소박하고 거친 음식, 그런 비싼 음식이 아닌 음식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 음식을 담겨져 있는 그 식탁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복은 회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고 귀한 그릇이 되는 복이에요. 그런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각자의 그릇에 알맞는 가장 귀한 음식을 또한 담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십자가로부터 받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회개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1년 중 이렇게 사순절 7주간 50일 동안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도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마음에 새기고 느끼기 위해서예요. 1년에 7주라도, 물론 1년 내내 이런 어떤 그 묵상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7주 동안이라도 집중해서 진정한 회개의 십자가를 한번 져보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진정한 어떤 회개를 위해서 회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무게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주님의 아픔을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회개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두 번째 져야 될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는 섬김의 십자가예요. 섬김의 십자가. 이 말은 우리가 자신의 회개를 넘어서 상대방의 회개를 위해 섬기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섬김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더 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는 리더가 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의 리더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 안 만날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리더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 각자가 리더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 친구들의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임 가운데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리더라는 것은 무슨 반장이 된다거나 회장이 된다거나 무슨 가정의 가장이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관계로 그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관계로 이끌어가는 관계의 리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리더는 각 그런 모임들, 각 모둠들, 그리고 공동체에서 각자가 이런 리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리더를 누구에게
반장을 뽑듯이 한 명 뽑아서 위임한다거나 그 사람에게 일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용서와 화해와 사랑은 서로가 서로를 섬길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설사 다 안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모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는 나만은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안 하면은 적어도 나는 그 관계를 통해서, 그 공동체와 그 모둠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끊임없이 상처와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자기중심의 죄성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준다는 말 기억하시죠?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기 때문에 나의 회개와 더불어서 나만 회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계의 리더가 돼서 상대방의 회개를 이끌어내야지만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악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가 되지 않는다면, 저 사람도 하지 않는데 내가 왜 해? 라고 하면서 나마저 빠져버린다면 그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정말 의미 없는 고통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 없는 고통은 집요하게도 그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 속에서 여전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 아닌 이웃의 회개를 이끌어내야 할까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회개의 십자가를 졌는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그로 인한 고난을 알고 그 예수님의 당하신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느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그들은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내가 관계의 리더가 돼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아픔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느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코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와도,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힘들게 해도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만이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우리를 변하게 했듯이 나의 십자가가 내 이웃을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함께, 나의 십자가와 함께 전달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의 십자가, 종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종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해 종의 십자가를 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서로를 향한 고통과 상처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섬김과 종의 십자가는 어떻게 매야 될까요? 그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낮게,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존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존중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당연히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할 만한 구석이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들, 별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왜 어렵냐면요, 이런 존중받을 만한, 존중할 만한, 그런 그 못할 만한 그 사람을 존중하는 순간 나에 대해서 스스로 내 마음에 비참함과 비굴함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별로인 사람을 존중하는 순간 이 별로인 사람보다 내가 더 별로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기꺼운 마음으로 존중이 안 돼요. 억지로 예의상 할 수는 있어도 진정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나의 마음을 그 사람은 귀신같이 안다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억지로 존중하는구나, 아니면 진짜 나를 존중하는구나. 나를 진짜 존중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나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억지로 존중하는 것은, 나보다 더 존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을 내가 존중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존중한다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존중이란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존중은, 내가 섬기고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가 그 사람한테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높여주는 것이 존중이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비굴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어쩔 수 없이 상황 때문에 굴복하는 것이죠. 존중하는 척하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존중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비굴해하지도 비참해하지도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 오셔가지고 종이 되셨지만은 결코 단 한순간도 비굴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잡혀서 매를 맞고, 아까 본문에서 읽었듯이 욕을 먹고, 빨가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했지만은 그 어떤 순간에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 땅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잊으신 적이 단 한순간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시는 존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임을 받을 만한 그 수준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의 죄를 감싸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섬기고 존중해야 하는 사람의 수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정말 버러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는 높일 수 있어요. 높일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이 나를 향해서 먼저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리 존중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존중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때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용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고 수준이 있어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지만 먼저 용서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존중하시고 스스로 종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우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묶여 사는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고 있는 그대로 우리를 존중하셔서 그 자세에서 그냥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존중하려면은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죄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영국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은 개 조련사예요. 여러분들도 TV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었죠.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네. 개가 말을 듣지 않는데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들어주고 개를 존중해 주면은 개가 정말 한마디로 개과천선을 하는 것이죠. 개가천선인지 개과천선인지 모르지만 개가천선을 하고 회개해서 좋은 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도 이렇게 좋은 개가 되는데 우리는 왜 서로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나의 죄성을 온전히 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은
섬김의 십자가도 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섬김의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왕은 세상의 왕처럼 힘을 과시하지도 누구를 누르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시지만은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의 핵심이고 주제이며 복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왕으로 모신다면은 나 역시 그분처럼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은 회개의 고통과 섬김의 고통입니다. 회개의 십자가와 섬김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깨닫고 느끼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회개의 십자가도 섬김의 십자가도 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따라 최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섬김의 종으로 오셔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승리의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죄성을 깨닫고 나의 죄를 고백하며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바로 주님의 승리의 결과물입니다. 이 승리의 결과물이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지셨던 그 섬김의 십자가, 회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회개로 이끌어내는 그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를 이루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서로가 주는 관계의 상처에서 의미 없는 그 고난과 고통에서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따라서 우리가 그 섬김의 십자가를 짐으로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그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고 묵상하고 붙잡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번 주도 십자가를 붙잡고 묵상하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갈보리 산 위에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